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You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유한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에 대한 5가지의 이제 사항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나이 먹고 이제 늙어도 나는 안 늙을 것 같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마음가짐으로 삽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안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주전자나 솥에다가 가끔 물을 끓입니다. 물이 펄펄 끓으면 넘쳐 흐르려고 할 때 우리는 얼른 뚜껑을 엽니다. 그러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수증기가 쑥 하고 올라옵니다. 우리 눈에 금방 보입니다. 근데 이 수증기가 높이 올라가 봐야 1m 정도,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하면 2m 정도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런 수증기 같고 안개와 같다는, 눈에 금방 보였는데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부고장이 날라옵니다. 분명히 건강하게 일 열심히 잘하고 산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아파합니다. 그러게 욥기서 7장 6절에서도 우리 인생을 얼마나 짧게 봤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틀에서,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배를 짭니다. 삼배를 짤 때 배틀에서 배둑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불과 얼마 안 걸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허무하게 갑자기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 살아있는가 하면 저녁에 없어지고, 어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부고가 전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허무하고 매우 짧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큰 아이가 연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연천지방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번 주에 지난주 월요일 날 출국해서 금요일까지 일본으로 교육자 부부 이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다고 그러길래 잘 다녀와라, 그리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화요일과 수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태백에서, 오래전 태백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에 교회에서 목회했던,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모건대학을 82년도에 입학했고 그 목사님은 감신대학을 82년도에 입학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여정을 시작하려고 호텔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약속 시간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 목사님만 안 내려오시더래요. 사모님이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다가 오시겠지 기다려도 안 내려와서 이제 모시러 방으로 올라갔는데 이미 쓰러져서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우리를 위하여 119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무리 응급조치를 해도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태백에서 목표할 때 아주 건강한 모습을 늘 배워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니까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남은 인생이 많다. 80까지 산다고 하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80까지 살아도 25년은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음을 한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우리의 짧은 인생에 비해서 영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얼마나 길은가, 어떻게 하면 그 긴 시간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어떤 학자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지구만한 쇠로 만든 큰 공을, 강철공을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한번 딱 쫍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가서 100년 후에 다시 와서 또 한번 쫍니다. 그리고 또 날아가서 100년 후에 또 다시 오고 100년을 주기로 와가지고 한 번씩, 부리로 한 번씩 이 지구만한 강철공을 쪼아가지고 이 지구만한 강철공이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 여러분 웃으시죠? 그런데요, 그것도 영원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해서 지구만한 강철공이 없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대서양물을 한 모금 딱 마시고 멕시코라는 하는 땅을 횡단해서 태평양에 와가지고 그 물을 뱉어내고 다시 이 독수리가 멕시코를 횡단해서 대서양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넘어와서 태평양에다 이렇게 뱉고 그러면서 대서양물이 다 마르는 거예요. 대서양물이 그래서 다 말라서 태평양물로 넘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것도 영원에 비하면 이 시간이 영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의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영원한 삶의 인생길을요, 두 가지 길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만을 쫓아가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10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한 번씩 딱딱 쪼고 가서 이 강철공이, 죽음만한 강철공이 다 닳아 없어지는 그 시간만큼, 그것도 영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그 시간만큼 지옥불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니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이 세상 내가 80년 정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또 다른 하나의 영원한 삶의 인생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천국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이러한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왜? 죽음이 없으니 이별할래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구동성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 이 세상 내가 한 세상 한평생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으면 그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신론자들이든 아니면 세계 뛰어난 석학인 과학자들도 이제는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4차원의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4차원의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그 4차원의 세계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짧게 100년 미만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현세에서의 즐거움만 쫓고 이 현세에서의 쾌락과 이 현세에 이제 행복만 찾아서 헤매다가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예수님을 안 믿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어느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가족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세계를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죄의 부분입니다. 죄는 성경에 보면 죄는 검은 것이다. 죄는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음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 인간을요, 멸망의 장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옥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죄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반역하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죄, 이 죄만큼은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본질적인 죄고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라.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만 있는 줄 아는데 구약 성경에는 보면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즉
죄를 진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우리가 살펴보고 종합해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은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에 이제 몇 개 종교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뛰어나다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방청객들이 앉아서 함께 그 토론회를 방청했습니다. 먼저 이슬람 지도자가 나와서 자기 종교의 이슬람의 아름다움을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 지도자가 서서 공자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공자가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또 쳐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 지도자가 나와서 부처, 불타의 도덕률이 얼마나 이제 높은지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역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대표해서 요셉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높은지, 예수님의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쿡은 죄가 무엇인지에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뭔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요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먼저 이슬람 지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당신이 따르고 있는 이슬람 안에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은 없답니다. 유교 지도자에게도 불교 지도자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해결책이 없다. 그 순간 요셉 쿡은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기독교는 이 죄에 대한 치유책이 존재한다. 기독교 안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험같이 붉은 죄가 흰눈과 같이 깨끗해지고 새카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마치 양털과 같이 휘어진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검지만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커올라온 사랑하는 내 친구들, 그들에게 꼭 전하고 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단어는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애써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랑이니 사회적인 구현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훌륭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이면 총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좋은 말들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자기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구석에서도요, 지옥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요, 이 지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없다고 이제 믿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요, 지옥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속도로에서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시속 100마일로 달립니다. 100마일 하면 몇 킬로인지 잘 모르시죠? 시속 100마일은요, 킬로미터로 하면 160km가 넘어갑니다. 시속 160km 이상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길이 뚝 끊겼습니다. 다리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십 미터 절벽입니다.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아들, 내 딸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리가 끊겨있는 것을 압니다. 저 앞에서요, 차는 160km 이상으로 달려옵니다. 이 차를 멈춰 세워야 되는데 차가 너무 쏜살같이 다가오니까, 금세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자동차를 멈춰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살고, 내 부모가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요, 길 한가운데 서서 내 온몸을 던져서 가로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며 제일 귀한 사랑인데, 이것 없이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펼치며 살았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을 향하여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길이 끊어졌다고, 앞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앞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고, 앞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가져가지고 누리고 해놓으며 다 살아봐도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옥이 있으면 반대로 역으로 천국도 있습니다. 이 천국이요, 당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아주 넓은 목장을 갖고 있는 목장주가 한 번은 세계 여행을,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이제 영국에 왔으니까 런던에 가가지고 버킹엄 궁을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버킹엄 궁을 찾아갔습니다. 궁을 가로막고 이제 수비를 이제 하고 있는 영국 근위대가 근엄하게 멋지게 서 있습니다. 가서요, 지갑을 탁 열고 1000불짜리 하나를 딱 꺼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1000불을 주고, 1000불을 줬으니까 이제 나를 편안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거니, 그리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근위병이 손을 딱 내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근위병이 얘기를 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돈을 주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1000불이 아니라 10,000불, 100,000불을 줘도 이 왕궁 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왕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왕폐하에 초청장,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단 1불을 내지 않아도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초청장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증거만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공적이 없어도, 내가 권세를 쥐고 있는 권세가 세도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시급하게 빨리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적어도 이 복음의 메시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소식,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지옥에 가도록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베스트들의 이름,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되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찾아갈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이 대열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빠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알고 있고 내가 또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빠지셔도 됩니다. 다 믿는데 굳이 어떻게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베스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 내가 꼭 이 사람만큼, 이 한 사람만큼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그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 열린 문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